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등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하고 소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질병, 모든 연약함이 치유함을 얻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산업 가운데, 우리 경제 가운데 막힌 문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어주시는 경제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임시를 준비하고 있는 후대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인도를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주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후대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 필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참 필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책을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안 읽어주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가 내가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책을 이렇게 한 번씩 받아보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영어책을 받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책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어책 어렵더라고요. 이 유치원생들이 보는 영어책인데 왜 이렇게 영어 단어가 어렵고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잊어버렸던 게 많은지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거 못 읽으면 분명히 아빠 어렸을 때 공부 못했지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물론 농담삼아서 하는 이야기지만요, 참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늘 사람들과 이 세상의 문화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과 경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경쟁을 할 수 없기에 때로는 걸림이 되고 때로는 이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영적인 흑암의 존재와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저 영적인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날마다 느껴가게 됩니다. 때로 내 가운데 찾아오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통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늘 공급받아야겠습니다. 세상과의 경쟁에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각종 어려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나의 문제 가운데서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공급받는 능력을 축복으로 늘어가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데, 어떤 때는요, 그 능력이, 그 응답이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내 자녀들이 더욱 잘되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내 가운데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합니다. 우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네 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더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진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네. 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해. 우와, 하나님의 능력. 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아들을 달라고 25년, 50년, 10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네 라는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삭이 태어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기준하고는요,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소공동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을 소개받기로 참 어려운 삶을 사신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그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뭐 옷이나 뭐 여러 가지 팔찌 같은 여러 가지 돈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자녀들하고 같이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딸은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고, 작은 딸은 간지를 앓고 있는데 자기가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이 친척집에 맡겨놓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빨리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환경이 자기가 처소가 없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그분이 마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집을 얻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가 있느냐? 우리 자녀딸이 간질을 앓고 있는데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어려움에서 해결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서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 근본이 변화되어지고 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어려움들은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심 속에는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먼저 있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기준은요,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지금 줄이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행하셔서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수천 명이 먹고 수십 강줄이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평생 배고프지 않고 평생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먹는 떡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고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떡은, 나를 통하여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이 영생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바로 그 복음, 언약에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기준은 내가 먹고 마시는 육신에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볼 때도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해주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 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이 완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우리는 저 사람만 따라다니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께서 성경의 구약에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내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내 경제적인 여유를 얻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잘 되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을 이루고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명의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 찾아온 이 소아마비, 내성마비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유명한 시를,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잘 아는 나라는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없고, 가진 지식은 없고, 가진 건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언약,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많은 찬송시를 작시한 크로스비 여사는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이 더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언약, 이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더욱더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눈을 뜨지 않아도 더욱 감사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부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방향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게 보여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문제, 내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능력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상속자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아들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엘리에셀, 우리 집안에 있는 저 종 엘리에셀을 나의 자녀로, 나의 이 양자로, 나의 이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씨앗을 줄 텐데,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금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을 잊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내 씨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요셉의 가는 걸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요, 죽음의 위협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어요.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살이를 지나서는요, 이제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노예로 또 감옥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기에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는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방신과 이방인과 이방인들을 섬길 종으로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하는,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운데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 우리는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두고 우리는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요, 우리는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 우리는 천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이, 사명이, 그 천명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당연하게 나에게 임하는 응답을, 축복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질병은 해결 안 되지? 왜 내 환경은 달라지는 게 없지? 왜 내 기도는 수리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지?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흔들립니다. 1년, 2년, 3년, 10년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도리어 더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이다. 그러면요,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응답도 없네, 잘 되는 것도 없네, 그냥 세상 가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제자들,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겠다고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이후에는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소명을, 천명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내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것인지, 내 일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받을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많은 형들, 11목심단 해와 달들이 별들이 절하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나는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그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저는요, 그런 언약을 붙잡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행복하여지고, 나는 평생을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붙잡았던 기도 제목, 100지교를 세우고 100목회자를 두고 100선교사를 파송하며 우리 지역민족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꿈을 꾸어야겠다 라는 분들은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능력으로 내 가운데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아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시기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요, 경수가 끊어진 10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니까요. 전혀 나을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어진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해주십니다. 사라는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흔들렸습니다. 사라가요, 처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을 때 아마 기쁨의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라를 처음 낳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받았을 때 사라는요, 이삭을 처음 낳게 했을 때 아마 기쁨의 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 낳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가 사라가 65세였고요.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는데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런데요, 시간을 지나고 나서요, 이 웃음이 쓰는 웃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하갈, 자기 종 하갈을 데려다주고 이 하갈을 통하여서, 자기 몸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나니까요, 이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종인데, 자기 종인데, 이제 도리어 자기하고 동급이 돼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쓰는 숲이 생겼겠죠. 하나님 아들 낳게 해준다. 왜 안 돼가지고 저 하갈 갖다 줬더니 날 이렇게 무시하고 핍박하느냐. 쓰는 숲이 생겼겠죠. 이제 조금 지나서요, 이제 이 사라의 웃음이 쓰는 숲을 지나서 이제 비웃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요,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약속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을 낳긴 개불, 뭔 아들을 낳아. 이거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라고 아예 비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죠? 결국에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습니다. 진짜 참 웃음을 웃게 되죠. 모르니까요. 하나님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모르니까 그 웃음이 비웃음이고 쓴웃음이고 아주 그냥 틀린 웃음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때가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받고 난 이후에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때로는요, 이제 이 애굽에 가서 이 종살이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조금 잘 풀려가지고 잘 되는가 싶었더니 누명 없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기회를 얻게 되죠. 술 맡은 간원장, 똥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이 해석되어져서 이제 그 간원장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셉은요, 기회를 잡았죠. 저 간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누명을 썼으니까 나를 좀 끌어내달라고, 나를 끄집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원장은요, 큰 기적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을 꺼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요, 그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큰 역사를 봤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셨죠. 결국에는요,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된 그때에, 애굽의 총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셔서 애굽을 그 감옥에, 요셉을 그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바뀌는 것이 환경이 아닙니다. 먼저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요, 먼저는 내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먼저는요, 내 근본을 마귀의 종으로 타던 그 근본 상태에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 따르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과 저주에서 먼저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하십니다. 건져주신 이후에요, 내 생각을 바꾸어 가십니다. 내 체질을 바꾸어 가십니다. 내 근본, 내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바뀌어진 그 이후에 내 환경이, 내 문제가, 내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심지어요, 내 근본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진 그 이후에는요, 내 환경, 내 모습, 내 문제는 바뀌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변화되어진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거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내가 복음 듣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된다. 언약의 계보 안에 내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온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체험해야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연약한 질병들, 연약한 이 육신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연자매나 우리 명철이 형제 같은 경우는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능력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조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그 일을 먼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언약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먼저 내 환경 변하는 것, 먼저 내 문제 변하는 것, 이 부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제일 중요했던 부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조금만 바꾸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가방을 만드는 회사 중에 샘소나이트라는 회사가 있다고. 이 제시 슈웨이더라는 사람이 1910년도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100년이 넘은 회사인데 지금도 아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 가는 그런 가방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28살 때 3,500달러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가방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재봉하고 수리하는, 가방을 수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가방을 수리하러 가지고 오는데 죄다 가지고 오는 이유가 이 가방을 드는 손잡이, 그 손잡이가 다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 손잡이를 수리하기 위하여서 가방을 다 수리하러 갔다고 합니다. 제 사람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내가 수리하는 일에 방향 맞출 것이 아니라 저 가방을 만들면 되겠다. 그런데 가방을 만드는데 자꾸 손잡이가 고장나니까 손잡이가 안 고장나는 그 손잡이를 만들어가지고 팔면 내가 대박이 나겠다 해가지고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이 손잡이가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손잡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방 만들었던 그 가방 상표명이 삼손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삼손, 가장 초강력한 삼손,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이제 나는 이루어져서 샘소나이트라는 이름이 됐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니까요, 그 가방으로 아주 대박을 치게 됐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가방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해냈던 것이 이 가방에다가 이 안전 자물쇠를 채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물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가방을 팔았다고 합니다. 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이 자물쇠를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니까 세상 사람들을 숨기고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가방이 또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회사에서 만들었던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었냐면 늘 가방이 무겁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이 나일론 소재를 가지고